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목사님이 천국을 가시게 되면 사실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모든 걸 감당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사모님과 자녀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고 하다못해 저 사택까지도 비워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사모님께서 뭘 해보신 적 있으셔야죠. 없죠. 사모로서 진짜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계시다가 그렇죠. 갑자기 사택도 나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오롯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럼.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 짐도 무겁지만 그 자녀들이 받았을 상처. 크지. 예, 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삶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디딤돌 하나만 있어도 아우. 그 디딤돌을 밟고 일어나면 그럼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신단 말이에요. 네. 디딤돌을 밟고 일어섰을 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예. 그랬을 때 또 우리 믿는 자들이 또 끌어주고 당겨주고 한다면 이분들이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디딤돌 역할을 세계 기독교 교역자 홀사모 선교회라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대표이신 이에스더 목사님과 네. 이경자 사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이에스더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홀사모 선교회를 1994년에 만드셨어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이 홀로 남겨진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네. 참 돌아보면 감사의 열매가 많지요. 네. 네. 제 자신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자들을 보는 눈이 하나 더 열렸어요. 예. 그래서 어려운 가정 한 가정을 돕고 두 가정을 돕고 이제 여러 가정이 되니까 예.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예. 아, 아니 근데 그 이제 목사님 그리고 이제 내조하시는 사모님 근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셔 버리면 천국 가시면 사모님이 있잖아요. 예배드릴 장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죄인 된 것 같아요. 마치. 목사님 가신 게 어. 죄인 된 것 같아서 자기 교단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아이고. 그런 그렇지. 일요에 인사 받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예. 타교단에 가서 예배 드리면 매주 나가면 새신자 등록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목회할 때도 내부를 가정을 노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 노출하기가 어려서 또 도망가서 그러니까 여러 아니, 무슨- 교단에 가서 아유. 네. 한 자리 뒷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 드리곤 했지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우리 저 이경자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홀사모 선교회가 사모님한테 이렇게 디딤돌이 됐습니까? 남편이랑 목회할 때 어떤 엽서가 하나 왔는데 네. 받았는데 이런 홀사모 기관에서 온 건지 모르고 제가 책갈피에다 넣어버리고 잊어버렸는데 네. 제가 막상 이렇게 혼자 되고 나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혼돈할 정도로 힘들어서 예. 어떤 목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전화번호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들고 꼭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남편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게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무조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지하철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에스더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여기 홀로 된 사모들 돕는 기관이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가보래서 왔다고 했더니 그냥 바로 말이 바뀌면서
저를 딸처럼 애야 얼마나 힘드니 배고프제 밥 먹어라. 우리는 울 것도 없더라. 여기 와서 마음껏 울어라.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2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세상에. 그 따뜻함이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 얘기했던 그 대사를 그대로 예. 예, 외우고 계시네요. 그 따뜻함은 제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경자 사모님이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에덴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모였다가 남편이 못다한 그 목사의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거기까지도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냥 다리 쭉 뻗고 하나님 그동안의 사모로서 고생했으면 됐지 네. 왜 나를 또 이 길로 가게 하냐 음. 이렇게 반항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은 강권이지. 너는 그냥 목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네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 돌보는 사역을 12년째. 네네. 어떻게 또 장애인을 돌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내놓을 뭐 재주가 있거나 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남편이 가시고 나니까 예. 첫 마디가 저는 이제 너무 외로움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저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 말을 한 후에 음. 장애인들을 만났는데 너무 불쌍해서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천국 갈 때까지 돌봐달라고 애원하는데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구나. 그냥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그때 중2였고 5학년이었던 자녀분들은 어떻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죠, 애들도.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지금 근데- 성장은 어떻게 잘 하셨어요? 그래도 옆으로 안 세고 또 주님 안에 잘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아멘. 그게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홀사몬 선교회가 단지 광야를 지나는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리 이런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도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사실은 소속이 없잖아요. 네. 목회가 끝나면 예. 일단 우리 가족에게는 소속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현 주소를 잘 모르지요. 네네. 그때에 제가 아이들 넷 데리고 네. 37에 한국에서 살기 막막해서 후쿠오카 교회를 제가 간증 집회로 만나는 거예요.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의 형편을 들어보시더니 예.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예. 이름을 지어라. 호라비, 호러미 앞 글자를 따서 홀로 된 목사라고 해라. 우리도 소속을 하나 만드니.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1억을 주는 거예요. 시드머니로. 네, 네. 이거를 디딤돌을 해라. 그래가지고 수양관을 지어서 갈 곳 없는 자를 모아라. 네.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 네. 사명자의 길이 사명자. 네. 목사님 사명자, 사모도 예. 사명자. 네. 목사님의 서재의 책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은 없고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모님들부터 신학을 네.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우리 이에스더 목사님 간증은 이제 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몇 대 신앙이시라고요? 4대 신학,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앙. 4대 신앙. 네. 그러면 지금 몇 대까지 내려갔어요? 5대, 6대. 6대까지. 6대까지. 아니 근데 뭐 보니까는 절대 목사 안에 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집안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집안이셨던데요. 집안 다 합하면 목사님이 몇 분 배출됐다고요? 목사님은 많은데요. 네. 싫은 게 뭐냐? 네.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하다. 하나네. 네. 그때 피난 와가지고 뭐 다 생활이 가난하니까 네. 교회가 가난해요. 음. 그래서 목사가 금식이 아닌 굶식 굶식 굶을 수밖에 없는. 굶고 할아버지가 요지지를 하세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어려서 할아버지 고기도 안 먹었는데 왜 요지지라대? 네. 신자가 알면 아. 미안하잖아. 목사님 굶고 계시다는 거 네. 알면. 그래서 그때부터 충격이 어. 나는 절대 목사 부인 안 될래. 근데 그뭐 내 마음대로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권자인데 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있잖아요. 본가 외가 그 집안들에서 어. 예수도 목사님 집안에 여기 보니까 150명 넘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모가 되셨어요? 그런데요, 네. 우리 집은요. 네. 첫째도 목사, 둘째도 목사, 셋째도 그렇지. 목사. 네. 저희 언니는 선결교단의 목사 부인, 저는 장로교회 목사 부인. 이렇게 정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정하셨어요? 네. 그런데 네. 제가 마침 만나 뵌 선본 목사님은 예. 음악 목사였어요. 내가 노래를 잘해줄 테니까 춤을 잘 추거라. 그랬어요 그분이? 아 그렇게 또 프로포즈를 하시는군요 네. 목사님께서. 그리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자녀요. 네. 줄줄이 넷이에요. 네. 오.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네. 목사님이 일찍 천국 가셨어요? 건강하셨댔거든요. 네. 어느 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스mon수를 먹다가 그것도 안 안 되는 돼. 거예요. 아. 병원에 가니까 위암방을 어이구. 아이고 그때 목사님 몇 살 때? 45. 아 45. 아. 아 목사님이 45. 목사 사모님 서른 아니 그때. 근데 45살이셔도 너무 젊으세요. 저보다 더 젊은 것 같았어요, 동안이라. 아. 근데 이 껍데기 보고 몰라요. 어. 속에서 병들면. 아이고. 그때 제가 제일 화났어요. 못 가. 응. 아이들 넷을 놓고 한다고. 이건 못 가. 거기서 막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제가 못 가게 해도 갔어요. 그때 저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네. 이렇게 4명 자녀를 두고 2살 털. 2살 돌씩 살고 있던 사택도 나와야 되고 네. 그 어떻게 사셨대 그래 애들 그러니까. 데리고. 친정도 시댁도 있는 집은 조금 의지가 될 텐데 그때에 이제 친정도 어렵게 멀리가 있었고 예. 우리가 소천 우리 목사님 하고 나니까 네. 시댁은 아유 너희들이 아빠가 없어. 친정이 내가 과부 됐어. 아니 아무래도 친정 식구들은 그렇게 되죠. 손자 손녀가 아무리 귀하더라도 일단은 내 딸, 내 피부치가 과부가 됐으니 그러니 아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뭐 아유 그냥 상상이 됩니다. 우리 저 이경자 사모님 처음에 교회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어렸을 때? 6살 때 저희 고모님이 저를 데리고 한 40분 걸리는 거리에 걸어서 데리고 가서 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음.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고요. 예. 6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예, 방언을 일찍 받으셨네. 저희 집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늘 싸우시고 좀 늘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냥 아버지 술 많이 드시고 술 드시고. 네네, 안 믿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늘 술 안 드시고 안 싸우고 행복해 보여서 우리 집하고 다르니까. 아,
그래서 사모가 되기로 서원도 했었어요. 그랬어요. 어머, 옆에 계신 분은 사모 안 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모님께도 우리 이경자 사모님께도 고비가 한번 와요. 결혼하시기 전에 분명히 중2 때 서원 기도를 했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네요. 예, 사모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라고 서원 기도를 이렇게 파기하는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그 파기가 되나? 예.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어릴 때 시골에서 본 사모님은 너무 행복해 보였는데 네. 제가 서울에 와서 음. 직장 생활할 때 아주 작은 개척교회 한 20명 정도 다니는 그런 작은 교회 친구 따라 이제 예,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사모님이 쌀 떨어져 가지고 아침부터 노란 냄비에 라면 끓여 가지고 네 식구가 먹으면서 싸우고 또 가난 때문에. 아들이 등록금 없어서 울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 저런 사모면 난 정말 안 갈 거야. 아, 그 사모님이 좀 많이 싸우셨어요? 늘 가난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막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면 또 싸우고 이제 늘 가족처럼 네. 보고 그러니까 그걸 나니까 보고 그러면은 아까 사모 되겠다고 서운한 거 어떻게 됐어요? 서운했는데 네. 주님 저런 사모면 저 안 갈래요. 어. 그러면서 사모 가기로 서원했던 거 너무 철없을 때 서원했으니까 이거 취소시켜 달라고. 취소시켜달라고. 네, 취소시켜 달라고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취소가 돼요? 그런데 취소 안 되고 제 몸이 병들어서 물도 안 들어가고 네. 아, 갑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물이 안 들어가요. 100일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어. 밥을 먹어도 배 아프고 죽을 먹어도 배 아프고 음. 나중에 물도 안 들어가니까 음. 이 내시경 호수가 안 들어갈 정도로 꽉 막혔어요. 몸이. 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위하고 십이지장이 다 궤양으로 굳어서 요대로 두면 3개월 되면 전체가 암 덩어리 돼서 죽는다고. 어머. 그래서 친구가 이제 저를 칠보산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자고 네. 이제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15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면 사모로 가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소원을 다시 하셨네요. 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병이 나으셨나요? 근데 그 15일 금식 끝나고 너무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아.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 사모가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중매로 만난 목사님과 네. 결혼을 하시게 되신 거군요. 우리 저기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비형 간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게 활성화로 바뀌면서 네. 간경화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자기 몸 집중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예배당이랑 사택 그 2개를 건축하고 이제 천국에 가신 거죠. 아, 남편 목사님이 천국 가셨으니까 다음 후임 목사님을 또 모셔야 되니까 그 사택도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어디로 가셨어요? 어린 것들 데리고. 당장 나갈 그 뭐 재정이 안 되니까 그 저희 짐은 그 옛날 구 예배당에다 다 넣고 예. 나무로 X자로 이렇게 못질 하더라고요. 누가 뭐 꺼내 갈까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이들 2 데리고 시골 헌집에 냄비 하나, 옷가지 하나 들고 무작정 나갔죠. 나갔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화장실 청소부로 취직해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청소. 네.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고요? 아이들은 그 교회 집사님한테 좀 돌봐달라고 맡겨놓고 월요일 날 새벽에 올라오면 토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요. 그 동안에는 그 시골집에다가 애들 놔두고 네네. 네. 애들이 받았던 충격과 그 소위 말하는 방황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엄마 그때 왜 버리고 갔냐고. 아이고. 자기는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데. 아들은 이제 저희가 하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근데 주일날 교회 가자 하면 가기는 가는데 어느 날 엄마 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왜? 저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를 이렇게 다시 거짓골로 만드냐. 엄마가 불쌍해서 그냥 가주는 거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주먹으로 벽을 쳐서 여기 손등이 까져서 피도 나고 좀 마음의 반항이 심했었어요. 아유, 그 얼마나 어머니 입장에서 속상했을까 그렇죠? 아유. 네, 좀 자, 그럴 때 이제 홀사모 선교회를 만나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이제 그때 찾아뵀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저희가 제가 그때 일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를 하는데 사례비가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생활이 일단 기본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제가 동사무소에 뭐 수급자 하려고 나이가 젊어서 안 된다 그러고 나이가 젊으니까 그게 혜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에스더 목사님이 생활 이거를 매월 지원을 하시는 게 20년 넘게 지금도 지원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생활비를. 예,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이렇게 또 떡값도 챙겨주시고 네. 또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뭐 전액은 다가 아닐지라도 애가 대학 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하고 이렇게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면 저는 그게 엄청난 큰 힘이죠. 예, 학비까지 예, 자녀들. 친정 엄마이기도 하지만 응급기관 같은 그런 네, 느낌마저도 맞아요. 예, 받았습니다. 진짜 119. 예. 내 옆에 저기- 119. 어허. 저 이에스더 목사님. 지금 옆에 대표로 우리 이경자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도움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기본이 돼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서남북으로 돼서 뛰어다녀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그렇죠. 급한 불부터 꺼야 되니까. 이때는 뭐 어떤 순서 없이 그냥 막 뛰어다니셔요. 막 비상으로 그래서 아이들 병도 고치고 사모 예. 병도 고치고 네. 병원에 가서 보호자로 타니까 어떤 아이는 아빠 그래요 절 보고 아빠 역할을 목사님께서 하시니까. 돈을 내놓으니까 어. 아빠 그래요. 세상에. 예, 얼마나 아빠 소리를 하고 싶었을까. 아유. 네 맞아. 아빠 소리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이경자 사모님 그 아드님께서 엄마 나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 그냥 엄마 불쌍해서 내가 교회 가주는 거라고 그랬던 아드님이 지금 뭐예요? 예. 지금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돼 있고. 어머나. 자, 그리고 야, 감사해라. 작년에 홀사모 선교에 만나서 은혜를 입으신 또 정회승 목사님 계시거든요. 네네. 아드님하고 정회승 목사님하고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벽 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 그때 전도사님. 네, 그때 많이 힘드셨죠. 그때가 몇 살 때예요? 몇 학년 때? 중1 때였습니다. 중1 때. 네. 그지 사춘기 한참 이제 시작될 때.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비었어요? 사실 네, 하나님 많이 미워했고 많이 원망했었는데 네. 이제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 이제 그 사택 막 지은 곳에 나와야 돼서 그 집에 이사 간다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예. 또 제일 힘든 건 어머니랑 또 떨어져야 했다는 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예. 네.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미워. 그리고 막 벽을 막 때리고 막 울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지금 전도사님을 우리 만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십자가 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십자가를 저희가 직접 끌고 또 매달려 보는 체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예, 예.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해서 되게 원망하고 미워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들처럼 열심히 잘 살자. 네. 요 생각까지만 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신앙을 하고 뭐 아버님 뒤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 대학교를 들어갈 이제 진로 고민하고 있을 때 네네. 사실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권하신 적도 있어요. 너 이제 아빠 따라서 신학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반응이 그때 제 반응은 당장 호적파라고. 저 아. 목회는 안 할 거고. 그때까지도 묘했구나. 네.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사회복지 쪽을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네. 거기서 농촌 가서 봉사활동하고 네. 이제 어린이 캠프 이제 해주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아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힘듦을 지금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뭐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회복지학과를 가게 하셨고, 예, 그렇지. 그래 보게 하시고. 어머니께서 강요해서 가는 거랑 자기 발로 가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근데 전도사님, 네.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니까 너무 모를 수도 있지만 네. 홀사모 선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울 때 디딤돌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뭐 중학교 때부터 저 중학생 때부터 아셨다 했지만 전혀 몰랐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모를 수 있죠, 저 어리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좀 원인 모를 고열과 두통 때문에 네. 저 당장 이제 밖에 병원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도 사실 그 아버지가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네, 얼마나 아프다는 겁나셨겠어요. 거에 두려움이랑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네. 어찌할 바 모르셨는데 그때 에스더 목사님께서 당장 와라 해서 그때부터 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걱정 말라고 누군가 지원해 주실 거랬는데 그게 에스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천사. 천사. 네, 엄청 큰 힘이 됐죠. 아빠. 아, 네, 아빠죠. 네. 위에가 누나예요? 아니면 여동생이에요? 아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여동생도 회복이 됐어요? 예, 여동생도 사실 네, 뭐 대학 때까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뭐라고요? 왜 우리 버렸냐고. 아, 네, 엄마는 일해야 돼서 간 건데.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집에 안 들어와요. 왜요? 왜? 지금 이제 동생은 미용하면서 네. 이제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도 벌고 선교 활동 다니고 있어서 어머 어머 아니, 어머 선교사 미용으로. 역할을 한다고요?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와, 할렐루야. 아유, 아니 미용 기술로? 이경자 사모님, 어머 세상에 방황해서 돌아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또 기도하셨겠어요. 주님 은혜. 자 옆에 우리 네, 또 정회승 목사님도 자 홀산부 성교와 인연이 닿으셔서 그 연결이 됐는데 부모님이 목회자셨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18년도에 이제 네. 대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혼자 되셨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바로 강제성만 봐도 눈물이 나시니까 이제 떠나고 싶으셨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몇몇 되지 않는 그 농촌교회 성도님들이 울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요. 같이 여기서 목회해 달라고 해서 네.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네. 저는 매일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엄청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어머니 그때마다 나 괜찮다, 뭐 건강은 하면 나 아픈 데 없다 그러셨는데 예. 실상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2017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추석 때 내려갔을 때 우리 엄마 성경 잘 아시니까 성경 얘기도 막 물어봤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다윗 어떤 사람이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치매 오셨나 봐. 아, 치매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치매 가봤더니 치매 검사하면서 이제 뇌를 스캔해 보니까 뇌 안에 이제 종양이 있다. 이제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하러 갔더니 이제 이것이 폐에서 시작된 폐암에서 기인된 이제 뇌 종양이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엄마 하나님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좀 원망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좀 정신 그때 있으셨으니까 발끈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억울해? 나 절대 억울하지 않는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고 사랑하는 또 아들 있고 며느리 있고 손주들이 있고 자기는 절대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엄마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물론 아들은 서운하겠지만 엄마는 죽으면 천국이고 영원한 집이 있어.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정말 원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제 마음속에는 되게 원망이 많거든요. 네. 목회라도 뭐 3대째 하고 그렇게 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또 할아버지는 뭐 신서참배 거부하다가 죽으셨다고도 하고 그럼 기도가 쌓여 있어도 이렇게 많이 쌓이는 집이 어디 있겠나. 네. 그런데 제 현실은 뭐 아버지 천국 가시고 또 엄마도 천국 가시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서울 올라오는 날 병원으로 모시고 올라오는 날 집을 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불 끄려고 그러는데 신앙계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신앙계 그 홀사모 선교회에 대한 그게 예. 커버에 있는 거예요. 글이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사님 받으시는데 알겠다고 이제 연락 드리겠다고 하는데 서울 도착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에스더 목사님께서 네네. 전화 주셔서 제 상황 들으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는데 예. 이게 껍데기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본 것처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 기도받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눈물이 나고 다시 찾아뵈었을 때 이제 장덕봉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를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실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움 주셔서 네. 제가 큰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시고 마지막 천국 가실 때까지 홀사모 선교에서 함께 하셨군요. 네. 네. 그때마다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제가 뭐 형제가 없다 보니까는 어떤 네, 상의할 네. 데가 없어요. 예. 맞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엄마 상황 사진 찍어서 네.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리고 또 기도도 받고 네. 그런 시간을 가져서 그 홀사모가 되고 이제 어린 자식들이 있을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게 끓여 먹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장지에 지금 이 잠잘 공간이 없는 게 맞아요. 문제거든요. 살 집이 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 홀사모 선교에서 학사관을 놓고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첫 번에 당면한 문제는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그렇죠. 예. 예. 그때에 교회는 후임자 목사님을 위해서 한 달 내로 사택을 비워야 돼요. 예.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는 사람은 컨테이너 박스 짐 맡기는 데다가 두고 그냥 가족은 뿔뿔이 알바인지 뭐 친구한테인지 그렇게 다녀요.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예. 짐이. 목사에게는 이 책임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폐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짐차를 가지고 저 지방 여수까지 가요. 가서 가자.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김선도 목사님의 한해 선배인 이성주 목사님이 주셨던 1억으로 이거 판넬로 해가지고 한넬로. 작은 수양관 집을 지었어요. 임시 다 옮겨요. 그리고는 아무 정황이 없을 때 시컷 먹어, 먹이시는구나. 시컷 자, 어. 울라면 시컷 울어. 수양관에 오다 보니까 급히 아이들의 학교가 거리가 그렇죠. 산이라 그렇죠.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쪽방을 하나 얻어서 고시원. 고시원이 40만 원이에요. 비싸죠 요새. 이거를 또 된다고 하는 게 제 몫이라. 하나님, 고와 가부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보세요. 우리에게 장막만 주시면 소원이
얻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 음. 천사의 기도, 하늘의 비상을 걸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이 공부할 동안에 학사관, 12학사관, 12지파, 12사도, 또 12제자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군에 가면 예. 또 딴 아이가 들어오고 공부하다 시집가면 딴 아이가 들어오고 12학사관만 있으면 숨을 쉴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앞선다 이거죠? 네, 음. 이 다음 세대가 예. 기도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때에 훌륭한 종들을 키워낸다. 배출하라. 아. 네. 우리 김성은 전도사님, 그 어렸을 때 그냥 빈 집에 들어가서 살은 기억이 있잖아요. 네. 엄마하고 떨어져 갖고. 네. 이 학사관이 홀사모 자녀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택에서 쫓겨나면 그냥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지옥 같거든요. 지옥 같다. 예, 예. 근데 그런 자녀들이 이런 학사관을 통해서 보금자리라도 생긴다면 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네. 네. 그럼 저기 폐허 같은 집에 들어가서 엄마 없이 둘이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지내다가 그 어린 토요일 날 겨우 네. 엄마 만나고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누구 봐주지도 않고. 그것도 너무나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 그래, 정말 맞지. 머물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정혜승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학사관 건립에 왔는데. 저도 이제 20대 때 신학을 하고 네. 20대 후반에 이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집이 시골이니까 이제 서울에서 지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전도사는 금토일만 교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평일에는 찜질방에서 아이고. 이틀 동안 이제 자면서 네. 설교 준비했던 거 기억나고 찜질방 출신이에요. 찜질방에서 이제 하다가 그다음에 고시원도 좀 있어봤는데 네. 아이고. 좀 불편하니까 네. 이제 저렇게 이제 학사관이 지어지게 되면은 예. 목회자 자녀들이나 또 신앙의 어떤 차세대들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몰랐던 사각지대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구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들 소천하시고 나면 어떻게 보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버려진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구석이었어요. 정말 머물 수 있는 집만 있다면, 장소만 있다면 진짜 그 아이들은 성장해서 또 방을 빼주면 다른 아이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럼. 진짜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래서 천사 기도회라는 걸 만드셨다고요. 1,004명이 응. 1,004일의 기도 후원. 네네네. 거기다가 매일 1,000원의 헌금. 매일. 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얹으면 오병이어의 기적. 교회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목사님 가정에는 예. 아빠가 필요하고 또 사모에게는 남편이 필요해요. 이 공간을 학사관을 세워서 예. 아이들에게 힘있게 힘차게 아빠들을 이어서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1등 목회 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후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예. 작품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오늘 네 분 우리 정 목사님부터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실된 종이 되길 원하고 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 마음 받아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미리 천국 가신 분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뭐 또 마지막 그 어머니 가시는 길에 홀사모 선교회가 어떻게 보면 친정이 되셨잖아요. 그 부분도 참 고마우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천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전도사님.
저도 지금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갈수록 아이들은 설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을 열고 그런 아이들을 좀 믿음으로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천사 기도회처럼 네. 사실 목회자 자녀분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제일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예. 앞으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경자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세요? 목회자 자녀들이 사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런 자녀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예. 학사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목사님, 네, 에스더 목사님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참 예쁜 진주들이에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어머니들의 눈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대견해요. 예. 그럼요. 이러한 종들을 배출하려고 하나님이 12학사관, 이거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각 교단이, 교회가 또 성도가 다 관심을 가져줘서 우리는 자기 교단만 하겠다 하는 것보다 합력해서 네, 네. 어느 교단이고 다 받을 수 있도록 네. 예. 열어놓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가장 기쁨의 선물을 예. 줄 수 있는 네, 네. 다음 세대의 복음이 활짝 뽑히게 할 것입니다. 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예. 기념이 되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헐사모 선교회 우리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천사 기도 운동 여러분 기도가 앞서는 겁니다. 네, 그럼요. 함께 하실 분들은 헐사모 선교에 연락 주시면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도와 후원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각 교회에서 관심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다 공개해드리고 노하우. 네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